Дошли смотри моих отрада, со свистана обезень. Аллилуйя, Gospodin sa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Svetog Evanđelja po Luki.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Kad već mnogi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pošto sam sve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oslobođenje, vid slijepima, na slobodu pustiti potlačene,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danas se ispunilo ovo pismo što vam još odzvanja u ušima. Riječ Gospodnja. 주님의 말씀입니다. Braćo i sestre, crkva nas želi kao vjernik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riječi Božjom. 교회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자체로서 양분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특별합니다. 주일 제1, 2독서와 복음. 이 1독서와 복음은 늘 연결되어 있고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Bilo nedjeljom, bilo svetkovina, bilo sakramentima, smisao je 그래서 이 기간 주일 성사 samo na njega odgovoriti. 그래도 의미가 있고 두 가지 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러 온 이 성당에서 나갈 때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는 절대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 교회가 바로 오늘을 위해서 선택해 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나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Na neki način izgubili su po njih, ali 모두가 성전에 있었습니다. jednu zajednicu. 사실 그들은 함께 모일 수 있는 그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희생할 수 있는 희생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그들이 생각했었던 이러한 모든 것들, 공동체가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성전이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노예 생활을 했어야 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무엇인가 이러한 성전을 지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즈라입니다. 이들은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율법서를 들고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들고 물문 앞 광장으로 갑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 하느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전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건설해야 할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고 성전이고 예루살렘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또 그들의 희망이 됩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말씀을 발당으로 그들이 건설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집, 우리들의 인생이나 영적인 삶, 가정생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내가 무엇을 바탕으로 삶을 건설할까,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을까,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꾸밀까입니다. 일독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들의 집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성전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문 앞 광장에서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다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그들은 그 말씀을 읽고 백성을 위해서 설명해주며 가르칩니다. 그들의 삶에 유익하도록 가르칩니다. 곧 아주 간단하게 이 지상에서 그들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방법, 새로운 공동체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도와줍니다. 우리는 신자들로서 교회가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선택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를 떠나거나 우리들의 가정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인간관계에서 두 가지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즉 망가질 수 있습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 제가 이미 미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한 가지에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혹은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끼리 이런 인간적인 힘이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들은 그 관계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힘든 긴장감이나 혹은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우리들의 말씀으로 천천히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용해되고 우리들의 음식이 되고 우리들의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하며 우리들의 격려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언급한 대로 하느님의 말씀이 없을 때, 하느님과의 대화가 없을 때, 그것을 듣지 못할 때 길을 잃는다 했습니다. 백성이 흩어진다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 삶이 흩어져 버립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즈라가 그랬던 것처럼 성전에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성전에서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히브리어로 선포됩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느님의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러신 것처럼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께서도 이 구약 성경 말씀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펼쳐 드시고 읽으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즉 그 회당에서 꼭 당신의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세례를 받으신 뒤에 공적으로 드러나십니다. 당신의 공동체에서 성숙하고 또 사람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즉 그 영역 속에서 말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당신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증명합니다.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양분을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실현되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Sa mi che slušamo te 당신께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왜 교회는 오늘 연중제 3주일 날 이 말씀을 선택하셨을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제, 교육시키는 것, 어떤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 교도소에 갇힌 수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도소에서 수인이 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가족들이라고 혹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그들이 죄를 지어서 당연히 거기에 관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들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의 어떤 비판, 나의 판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하는 습관이 내 삶의 장벽이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이런 판단이나 비판 앞에 장벽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강생하고 육화되어서 내 삶이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공동체, 내 기도의 요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파르나움이나 혹은 다른 곳에서 있었던 그 기적을 기다립니다. 여기서도 기적을 행하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적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고향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그 벼랑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기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자주 기도하면서 당신의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적합하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특히 인간적인 말에 익숙해져 버리죠.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블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정신이나 내 어떤 영적인 면으로 앞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2독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나의 정신이 어떤지 사도 바울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전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있는 힘과 내 정신과 내 모든 것을 내 인간적인 정신을 다해서 이것을 실현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영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도 말입니다. 인간적인 것들 속에서 누가 첫자리냐? 이것은 그래요. 인간적인 것입니다. 서로가 첫자리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항상 첫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유럽에서는 지금 핸드볼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대회죠. 모두가 다 훌륭한 선수들이 옵니다. 그들이 이 경기를 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이긴다면 누군가 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시기나 질투가 있을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보다 경기를 더 잘해. 이렇게 하면서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서 또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잘 기록을 했습니다. 교회의 선물들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엇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아주 평등하게 썼습니다. 신령한 언어를 하는 사람들, 은사를 즉 치유하는 은사, 이런 모든 것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인간의 영은 이것과 경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는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영이 있는데 그 어떤 것이 더 낫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밝혀질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살 때 우리들을 앞으로 전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지체로서 공동체가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공동체 안에서 발전시키고 내가 이것을 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리고 내가 시기나 질투로부터 해방되고 미움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우리는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해방되지 못하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으로 일한 모든 재능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고 더 그 재능을 발전시켰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내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쟁하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신이고 하느님의 활동이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내 자신부터 파괴되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나의 본성이 파괴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분열됩니다. 결국은 교회가 분열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양분을 주고 우리를 앞으로 전진시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자문해 봅시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에 빛이 되었을까? 묵상해 봅시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Vjerujem u jednoga Boga, Oca, 우리